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그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16장 15절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점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지지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15절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어요. 제갈공명같이 지혜로웠던 아히도벨도 돌아왔고요. 근데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도둑 맞았어요.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이에요. 문제는 그럼 이제 다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백성들을 잃었어요. 아히도벨도 잃었죠. 실패할 것 같은데 그냥 세상적인 지혜나 힘의 논리로 보면 다윗이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뇌물도 안 통하는 분이고 거짓말도 안 통하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잖아요. 압살롬이 이게 빠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고지가 눈앞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결국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인데요. 가만히 듣고 보면 정말 아히도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무너졌어요. 조총을 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죠. 근데 일본 군대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전쟁의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왕을 잡아야 돼요. 일본 군대가. 그런데 선조가 너무 빨리 도망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의주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그거예요. 12,000명만 나에게 보내라고. 12,000명만 나에게 붙이면 지금 타이밍, 시간이 문제라고. 빨리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잡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백성들은 놔둬야 된다고. 다윗만 잡아서 제거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압살롬 왕에게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지금 쿠데타라는 게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잖아요. 시간 질질 끌어서 성공한 쿠데타는 없어요. 빨리 속전속결로 결론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쿠데타를 성공시킨다는 건 다윗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지혜였어요. 반역이라는 것, 반란이라는 것이 며칠 안에 승부가 결정되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죠. 네. 그렇게 다윗의 들을 추적해서 내가 빨리 다윗 제거하겠다고. 모든 백성이 다 그러면 평안해진다. 3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오려면 다윗 한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사람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 이게 급선무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해진다. 나라가 평안해진다. 모든 백성, 모든 백성, 모든 백성, 이 한 사람. 이렇게 아히도벨의 말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탁월한 전술이에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선택되었다면 쿠데타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분위기 좋았어요. 아히도벨 말처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갔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위기가 뒤집어졌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함으로써 패배하게 되고 이제 아히도벨은 내일 보겠지만 자기 계략이 선택되지 않고 후세 거가 선택된 것을 알고 이 전쟁,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직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동행해 주세요. 임마누엘.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결정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도벨한테 12,000명 군사 내주면 돼요. 그러면 다윗 제거됐고 모든 백성은 평안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윗만 제거되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도 한 번, 근데 사실은 후세는 스파이잖아요. 다윗의 편으로 압살롬의 편에 가담해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리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압살롬 편에 위장 전입 이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후세 말도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오는데 후세는 정말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계략은 안 좋은데 누가 들어도. 그런데 후세는 언변이 탁월해요. 아이도벨은 딱 그 내용만 말했어요. 짧고 굵게 정확하게 짚었어요. 근데 후세는 그 내용은 빈약한데 그 빈약한 내용으로, 왜냐하면 아이도벨 말이 맞으니까요. 빈약한 내용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화려한 언변으로 아이도벨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자, 8절.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용사죠? 그들은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과 같이 격분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영웅이고 용사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도 반복되죠.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아주 그냥 전쟁이라면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 백전백승의 아주 전쟁 영웅들 아니냐고.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지금 그들은 새끼를 잃은 곰과 같다고. 곰이 새끼를 잃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새끼 빼앗긴 곰과 같이 격분한 상태라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거라고. 따로 어느 굴이나 어떤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 세 번째, 무리 중 몇 명이 먼저 엎드러지면 소문을 듣는 자가 압살롬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사자같이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낙심하게 될 거라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서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다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북쪽이 단이고 최남단 도시가 브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런 상상력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당신이 친히 전쟁터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 기습하던데 이슬이 땅에 내린 것처럼 동시에 이런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해내는 거예요. 이슬이 땅에 내린 것처럼 다윗의 군대 위에 덮쳐버리자고, 많은 숫자가. 그러면 그와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작은 성읍으로 도망해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그 성을 끌어서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자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그래요. 용사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새끼 빼앗긴 어미곰이나 아빠 곰처럼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 그들을 격동시키면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 또 그러면서도 9절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패함 당했다고 해서 용사들이 낙심할 거다. 낙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후세 말은 앞에서 흔들렸다가 뒤에서 정말 화려한 말솜씨로 설득시켜요.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이슬처럼 갑자기 덮어버리자. 어느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가지고 그대로 끌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리자. 이러한 화려한 말솜씨로 하다 보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략이 낫다 하면서 후세 걸 선택한 거예요. 말솜씨에 넘어간 거예요. 아이도벨은 사람들의 왼쪽 뇌를 공격했어요. 논리로, 지성에 호소해요. 그런데 후세는 사람들의 오른쪽 뇌를 공격했어요. 감정에 호소해요.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이럴 땐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은 옳은 말, 지성적으로 논리적인 말에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한 논리와 팩트체크를 하는 것에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탁월한 그림 언어거든요. 후세는. 오른쪽 뇌, 감정에 호소하면서 막 부추길 때 대중은 더 넘어가고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설득할 때 더 빨리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설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감정에 오른쪽 뇌만 자극하니까요. 그러면 망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15장 31절에서 다윗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다윗만 죽이면 되거든요.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손녀를 성폭행했으니 자기 손녀 사유를 살인했으니까 다윗이.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아이도벨은 원한이 없어요. 다윗만 제거하자. 그러면 이 반역은 성공한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지.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후세 말 압살롬은 선택하게 됐거든요. 이런 후세 참 이게 말이야 뭐 소야 하면서 아이도벨 선택하고 저 후세 완전 스파이구나 제거해 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목숨을 걸고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압살롬의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가고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는 후세. 이 두 사람이 딱 대비되죠. 우리도 왼쪽 뇌를 공략할 수 있도록 지성을 준비하고 실력을 길러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뇌를 공략할 수 있도록 또 실력을 기르고 그래야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아이도벨 또 후세 이 두 사람의 지략 대결이 날카롭게 이렇게 대립했는데 결국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됐구나. 어제 우리 캠프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요즘 좀 우리나라 좀 불안하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핵무기 만든다고 하고 다음 5년 후에 8차 전당대회 때 소형화하면서 핵무기 완성한다 공언했거든요. 지난 8차 전당대회 할 때 9차 때는 이제는 핵무기 완성하자. 그리고 다양화하고 소형화하고 계속해서 지금 긴장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김정은이 난리를 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결정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힘을 기르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가 위험해지지요.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압살롬을 심판하시면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히도벨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폭행 당했던 자기 손녀딸처럼 압살롬을 시켜서 시간이 없고 빨리 급하니까 다윗을 추격하라 하면서도 다윗의 아내 10명의 후궁을 왕궁 위에서 겁탈하도록 악한 꾀를 압살롬에게 사주하고 그만큼 다윗에 대한 증오와 다윗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여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후세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지 말고 또 세상적인 성공적인 방법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